네, 이제 3교수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 성령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성경에 친숙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은 성경을 가까이 할 때가 많지 못해서 늘 죄송한데요. 이제 가끔 이게 앱으로 보는 이것도 있는데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성경적 토대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혼을 살리는 상담자로서 좀 숭고하죠. 그래서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해서 분리하고 정리한 개인의 연구 결과를 본인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것이다 그러고 책으로 내신 분이 있어요. 돈을 들여서. 근데 그게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 책들이. 그런 거 보면 존경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담에 그 이렇게 응용하고 기초할 수 있는 성경의 어떤 예화나 구절들을 많이 이렇게 분석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적 어떤 상담의 원리보다는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으로만 그저 나누고자 하는 생각들만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선교도 마찬가지고 상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병상에서 암송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즐겨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의 제기할 수 없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책이 성경인데 여기에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 이제 상담의 그 원리를 찾는다면 또 하나 힌트는 교회사 속에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들이죠. 이러한 유산들을 귀하게 수용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한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사기의 1회전이 끝난 한국 교회. 언제부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자, 엑스폴로 74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516 광장 모래사장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이렇게 팔절지 그 원지에 이렇게 등삭이 있었죠. 철판에 볼펜 다 쓴 걸로 쓰든지 철필로 쓰든지 그 볼펜 다 쓴 걸로 쓰는 게 좋죠. 제가 10대 때 목사님이 교회 주보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쇄처와 비슷했어요, 진짜. 제가 쓴 글씨가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요. 깔끔하죠. 그런데 그때 박성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박성화 목사님이에요. 부평에 계셔요. 그런데 그때 나한테 시킨 게 뭐냐면 그분이 신학교에서 배운 조직신학을 우리 10대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교재 원고를 나보고 그 다 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암기했죠. 쓰면서 철필로. 그 이제 등사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이제 붙들려서 손은 새카맣죠.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뭘 시키냐면 이 휘장 글씨 있죠. 요즘 뭐 현수막 있으니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거 없었어요.
현수막도 없어요. 부흥회 할 때 현수막은 그 이렇게 천을 사다가 이렇게 깡통 4개 놓고 콤파스로 그려서 구멍 뚫고 바람 불면 저기 하니까 거기다 또 떨어지지 않도록 본드 묻혀요. 왜냐하면 그 천이 약하니까 찢어지니까 붙게끔. 그다음에 연필로 글씨를 대강 써서 붓으로 쓰는 거예요. 그 현수막 그것다 걸었어요. 옛날엔 현수막 그 없었어요. 그다음에 휘장에는 글씨를 여러분 종이 딱 주면 가위로 딱 오리면 피면 글쎄요. 그렇게 쓰면 또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색상지 뒤에다가 거꾸로 글씨를 쓰고 가위로 오리라 그래요. 아니면 내가 잘라서 뒤에 서 있으라고 그러고 제가 가서 하루 이게 핀으로 갖다 다 꽂죠 일일이. 그러고 살았어요. 제 10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제가 은혜 받은 건 주보와 글씨 쓰는 거는 뿌듯함이었고요. 진짜 은혜 받은 거는 그 조직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교회론을 가르치고 성경론을 가르치고 전 10대 때 조직 신학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는 조직 신학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10대 때 다 배운 거예요 보니까. 그때 조성만 교수님이 준 그 조직 신학 그 문제를 출제하면요. 조성호 목사님 보면 어쩌다 A지 다 A뿔이었어요. A뿔. 근데 다른 학생들은 처음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방학 동안에 완전 집중적으로 이제 배운 걸 제가 그때 거의 뗀 것 같아요. 뭐 성경, 교회, 성령론, 기독론, 뭐 이렇게 종말론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다 했죠. 그래서 그 조성만 조직신학 그 책도 제가 읽었고 루이스 볼콥을 제가 좋아했고 이제 루이스 볼콥 거는 원소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원서. 근데 이게 번역상에 조금 차이는 좀 있는 거 발견했고요. 그렇게 배웠죠. 그게 제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엄청난 힘이 됐죠. 왜 얘기를 하느냐?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거는 그 신앙 고백을 무시한 거예요.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엑스폴로 74때 이후에 저는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 뒤에는 대학생 선교에서 나오는 CCC, 내비게이터 그 10권, 6권 다 뗐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체계한 그 교리적인 것을 갖고 있을 때 무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터냐? 80년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84, 86년도에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이 개방이 되고 복지나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음악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보다는 찬양 집회 이렇게 간 거예요. 제가 찬양이 나쁘단 건 아니에요. 찬양을 드리는 게 기뻐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적인 것보다는 지적인 건 다 잃어버리고 이게 균형이 맞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 대처할 능력이 성도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균형을 유지해야 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선교나 상담 쪽에서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적인 성경의 지식 체계를 갖추든지 아니면 선배들이 검증된 고백서들을 여러분이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신학도 체계화해야 되고요. 신앙 고백서도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게 지름길잖아요. 지름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검증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신학, 조직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인간에 관한 지식, 또 뭐 죄와 구원의 과정,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기독론, 교회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뚜렷하려면 그 교회론에 대해서 조직신학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은 뒤에 교육관을 형성하려면 선생님 먼저 준 걸 여러분이 기초로 공부하는 게 더 빠르죠. 우리는 제2의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고 제2의 원리가 성경에 가깝다면 그건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제2의 기준들은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제2의 기준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오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오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비추어서 수정하고 이렇게 정정해 가는 이런 신학적인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밖으로 멀리 안 나갈 겁니다. 또 주의 깊게 이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상담을 할 때 주의 깊게 파악하고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감동하고 공감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들, 이론들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잘 들어주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무시할 수 있죠.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경청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노력이죠. 주의력, 노력과 주의력, 정신적인.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또 그들의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그걸 이제 사회복지학에서는 라포 형성, 친밀감 형성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이제 상담하는 시간에 내담자가 그 상담자를 신뢰할 때 다 쏟아넣게 돼 있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 위치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담의 기초는 경청. 그래서 내담자의 생각만큼 중요한 그런 어떤 감정을 더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저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청할 필요가 있죠. 경청. 적이 아니죠. 도와줄 아군이죠. 아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담의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상담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하는 목표는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선 제가 예화를 안 들을 수 없어요. 임석수 목사님이 가끔 썼던 예화예요. 그건 책에도 있는 예화예요. 임석수 목사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선배님들이 했던 내용이에요. 또 저도 써먹는 거예요. 예. 자, 주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예, 그냥 낮밤 가리지 않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저 산꼭대기를 향해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그 논두렁길을 달려서 그 산 고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중간쯤 갔더니 너무 힘들어. 쉬어야 돼요. 중간 중턱에 앉아서 자기가 노력해서 거기까지 이제 고지는 얼마 안 남아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한번 쉬자. 휴식을 갖고 산 중턱에 앉아서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런 거예요. 나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가면 돼요. 예수님 올라가자고 예수님을 재촉해요. 그 예수님은 쭉 걸어오시더니 갑자기 왼쪽으로 휙 돌아서 그래 딴 길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헛일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열정이, 인간의 어떤 충성이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일하다가 천국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성경 구절에 있어요. I don't know. 난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 성경 구절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는 거야. 왜냐? 아니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지 맘대로 예수님 밖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인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막 자랑하여 엄청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거 나와 상관없잖아, 그 얘기잖아. 예수님은.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이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담에서 포커스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황 속에 끌어들여서 소개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적 상담이 아니죠. 세상 일만 다뤄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살아계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모습을 쫓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한 인간이 예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신앙과 삶의 굳건한 토대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소개돼야 되는데 그 어떻게 소개해야 될 거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 성육신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그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분인 걸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그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복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죠.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그 인간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던 그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그 짐을 지고 그 산 등성을 올라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이상해. 그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빨리 안 오시니까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고지라는 건데 예수님은 딴 데로 가버리셨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야지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그 이유인 겁니다. 이유. 그다음 이제 그 상담자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인데 그게 이제 아가페적 사랑이죠. 사랑. 상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첫째가. 두 번째는 아가페적 사랑. 사랑이 결여된 그 상담은 율법주의적인 상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하죠.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랑, 아가페적 사랑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용서죠. 용서. 용서가 어느 정도 수준의 용서입니까? 하루에 70번씩 7번. 자, 제가 물을게요. 이제 서서히 용서 쪽으로 가죠. 용서. 왜냐하면 세 주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간고사 직전, 직후에 아마 용서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용서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같이 490번 용서할 일이 있을까요? 그 무한대예요, 무한대.
용서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에요. 이게 내일 모레 월요일 수업일 건데,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기분 나쁘게 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자, 월요일 이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용서 안 하신 일이 있다, 안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용서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감정을 이렇게 그 해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그러려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이 꽂히면 여러분의 생각이 괴롭죠. 여러분 감정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게 말로나 행동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분노가 폭발할 텐데. 그러니까 부부나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시작했구나 속으로 그러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걸 받아치면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이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용서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아가페적 사랑이 실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지. 내 예수 안 믿었다면 너 반 죽었어. 그리고 그래요. 그 틀린 말이죠. 왜 틀렸을까요?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용서를 안 하면 안 될 상태를 예수님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용서 안 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내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용서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나에게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단식해야죠. 오 주여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주여. 그냥 주님만 참는 거죠. 찾는 거. 그 가끔 목사님들이 그 경험하는 그 일이에요. 아마 교회마다 그럴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예배 딱 인도하고 이제 기도 시간이에요. 불 딱 끄고 이제 음악을 틀어놓던지. 근데 보통 그래요. 주여 하시죠. 주여 하시죠. 뭘 하러 주님께서 그냥 혼자만 주여 하시죠. 그리고 이제 주여 아시죠 해놓고는 안 들리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시지요. 이제 주어가 주어 아시죠 하고 뒤에는 이제 생략이에요. 그럼 수없이 기도하고 가는데 목사님 교회는 뭐만 들리는 거예요? 주여 아시지요. 거긴 자식 얘기, 남편 이야기, 형제간 이야기 다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방언 기도를 하시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용서가 수반된,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가 수반된 그 사랑의 실천의 기도죠. 그게 실천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하는 사랑에 굶주려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 굶주림을 우리는 해소해 줘야 돼요. 굶주림. 하나님의 도구로서 용서가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용서가 수반된 사랑이 실천되는 그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이 된다면 한국 교회가 다시 성장할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교회 용서 안 하잖아요.
교단이 갈라지는데 서로 용서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하나가 안 돼요. 그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삼킨 거예요. 그 성령의 뜻이 인간의 생각에 잠식되고 먹혀버린 건데 어떻게 회복해요? 바로 이겁니다. 그 아가페적 사랑 실천 안 합니다. 한국 교회가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마지막 차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거룩함을 드러내는 상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 여기에 있는 글보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제안하죠. 그리고 부도덕한 불법의 끈을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낼 준비를 갖추게 해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왜 그 규례를 지켜야 돼요? 신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에 있어요.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충격받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이에요. 율법은 과거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법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보니까 그 율법이 구원받은 자로서는 그 율법이 이제 새 율법이 된 거예요. 새 계명이.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 행해야 될 규례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율법 아래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율법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성격이 바뀐 거죠. 한동안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그리고 삶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그 신학적인 그 기초가 한국교회 안에 있었죠. 내가 그건 언급 안 할게요. 녹화라. 대면 수업 때는 하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존재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결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담의 목표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제가 아가페적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서가 부각됐죠.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